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면, 고양이는 주인이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주인을 어떻게 보면 멀리한대요. 싫어서. 근데 개는 9번 잘못하다가도 주인이 한 번 잘해주면 그 한 번 때문에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애완견이 많지 애완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더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보면 고양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지금 현재 잠깐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모든 기쁨을 빼앗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그게 참된 기쁨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왕 쓰임받을 바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으면 더 좋겠죠. 뭐 쓰임받는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쓰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자크 루소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 없이, 일 없이, 쓸모 없이 살아가는 건 정말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릇으로 비유하면 뭐 그릇이라고 다 같은 그릇은 아니죠. 쓰임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으려고 그릇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쓰임 못 받으면 그 그릇의 운명은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여도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요, 사람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힘도 세겠죠. 힘이 어떻게 보면 셀수록 더 용감하고 더 어떻게 보면 그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시대 속에서 그는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받았던 사울왕이 정작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하차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요,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을 되게 좋게 보시는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썩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일단 신분 자체가 그래요. 다윗은 그 집의 막내예요. 막내가 어쨌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에는 장자만 무조건 인정받는 세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잖아요. 장자는 무조건 아무리 밑에 동생 많아도 2배예요. 두목. 그리고 제일 막내가 제일 못 받게 되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자는 제일 무시당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이제 선을 보러 오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아들들, 장자부터 7 아들들은 다 왕감이 아니라고 했고요. 정작 나중에 그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유능하면서도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꼭 빨리 깨우쳐야 사람들이 철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철이 드시려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약함을 잘 아는 사람. 자기의 약함을 잘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약자가 아니라 자기가 약한 줄 알고 있는 약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집에 와서 이제 일일이 선을 볼 때요. 그때 7명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새에게 묻냐면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본문 11절 전반절 11절 전반절을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는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열상 막내도 맞지만 약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해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자, 우리 아들, 우리 맏아들. 그런데 옛날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약자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약자를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약자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아는 약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약한데 약한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약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계기가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급성 폐렴 와갖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저는 그걸 깨달은 거죠. 뭐냐면, 저도 사실 건강에 대해서 되게 자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의사가 뭐라 그러면, 아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이 정도까지. 저는 건강했으니까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사라는 것도 맞아본 적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병원도 가본 적 없고, 그러니까 뭐 저는 굉장히 자신했던 건데요. 너무 자신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까불지 말라고. 너 건강한 것 같지? 내가 한 번만 더 손 건드리면 너 숨도 못 쉴걸? 급성폐렴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숨이 안 쉬시잖아요. 하루 만에. 숨 안 쉬어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회개도 했죠. 그리고 좀 말 잘 들을걸. 뭐 이런 이야기 생각도 하고 그랬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또 내가 살려주면 금방 살 거라는 거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래서 급성폐렴이 갑자기 그 하루 해서 한 이틀 만에 갑자기 확 좋아져갖고 제가 막 복도를 다 걸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 선생님이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좋아지시네? 그래서 이제 물을 게 없으니까 혹시 술, 담배 안 하세요? 그래서 술, 담배는 안 하는 것 같다고. 저 술, 담배 안 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숨 봐, 쉬어봐, 숨이 쉬어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강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보시면요. 하루중간에 다 날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모으시면요. 한꺼번에 다 또 회복되어지는 것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자, 사무엘상 24장 14절 14절입니다. 24절이 아니라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죽은 개라고 해요. 벼룩이래요. 벼룩과 같은 나를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저거 뭐라고 왕께서 자꾸 저를 쫓아다니시냐고 이렇게 이게 이야기할 때 죽은 개 벼룩. 여러분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설령 불리한 상황에 소개할 때도 이 죽은 개와 같은 이 벼룩과 같은 이런 소리 안 하는 분들 많으세요.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도 그런 이야기 못해요. 뭐 다 얼마나 이렇게 그 자존심들이 강하신지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는 세상이잖아요. 뭐 잘못해놓고서도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저는 죽은 개입니다.
저는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못해요. 이건 진짜 자기의 약함을 알고 겸손할 줄 알지 못하면 이 말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지금 그 고백, 그런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개마음 같은 또 벼룩과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약자는 많은데 자기가 약자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약한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일부러 유보하세요. 쫙 밀어놓으세요. 뒤로. 왜 밀어놓으시냐면 쓰시기가 불편해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실까요? 내가 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꼭 붙잡거든요. 내가 약한 줄 알아야 겸손. 하나님의 일은요, 겸손 속에서 이루어져야 부작용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꼭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제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보하신다니까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숙성돼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뭐 배추, 김치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이렇게 담글 때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소금 이렇게 쳐놔도 금방 뭐 다 이렇게 밭으로 들어갈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숨이 죽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하나가 돼갖고 딱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맛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으로 이렇게 생짜배기처럼 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가요, 자기를 몽땅 연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노벨 평화상도 받은 그 여인이 대단한 줄 알지만 그 여인은 정작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긴 연필도 아니고 몽땅 연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연필을 갖고 아기들 처음 한글 가르칠 때요, 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왜 그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기억, 니은 써주잖아요. 이렇게 써줄 때 어떤 애들은 막 지가 또 써보려고 막 거기서 같이 힘을 주고 있으면 막 엄마가 써도 막 기억이 희한한 기억이 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거 쓸 때는 엄마가 쓸 때는 한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여줄게. 근데 자꾸 힘을 줘요. 가만히 쓰라고 그래서 손을 탁 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자꾸 내 힘으로 하고 막 내 생각으로 하고 내 잔꾀로 하고 막 야곱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버려 두고 좀 더 숙성돼야 되겠구나, 숨이 좀 더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지금 부족함을 잘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부족함을 잘 깨닫고 계시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혹시 요즘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은데 왜 생각같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잘 먼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주님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더 의지가 안 될까요? 저는 분명히 주님 믿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답이 나오면 두 번째 걸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부족한 줄 알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요,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줄 아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11절에 그 뒷부분을 보세요. 11절에 거기 보시면 뒤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중독하세요? 자,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인사가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왔는데 거기서 그것도 왕을 뽑으려고 형제들 중에 8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8아들. 그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선택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아들인데 똑같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근데 갑자기 야, 양은 누가 보냐? 막내, 너 양 보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7명만 지금 와. 여러분 형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내인데 갑자기 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을 하나도 안 주고 뽑기도
선택권도 안 주고 여러분은 가서 저기 뭐 반일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분? 아니 똑같이 사랑한다며 이렇게 차별을 해? 아니 뭐 나는 아들도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막 양들도 아마 뭐 지키는 게 아니고 양을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막 그냥 양을 걷어 차면서 있었을 거예요. 승질 나갖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요, 그는 양을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자리를 꾸준하게 지킨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기회는 성실한 가운데 옵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언제 부르셨어요? 방바닥에 누워갖고 인생 한방, 역전 한방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현장에서 맡겨진, 낮춰놓으시면 낮춰놓으신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낮출 때 낮춰도 낮춘 자리에서, 높여도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높일 때는 뭐 하든 하다가 자기 인생이 낮춰지잖아요. 그럼 아예 나는 안 해. 하나님 일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성실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성실할 때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언제 베드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르셨어요?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었을 때 부르신 거예요. 요셉은 더해요.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요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시냐? 성실한 사람 좋아하세요. 성실한 사람. 여러분들 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았죠.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여러분, 충성된 종을 앞에 착하다는 표현을 썼죠. 혹시 거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인성이 좋고 워낙 온유하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종들이 착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인품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충성된 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게으른 종을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악한 게 뭐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왜? 부지런한 게 하나님 앞에 착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무슨 일이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여러분, 교회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할 때도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 엉터리로 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들,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진장 많죠? 아니, 많아요. 이게 주의 일을 안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 시험 들어요. 목회자한테도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옆에 성도한테 시험 들 수도 있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 든다고 이래 팽기고 저래 팽기면 안 돼요.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구역 편성하고 그러는데, 구역 같은 데 만드는데요, 구역에다가 가서 그 구역을 지금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 편성하는데 그 구역에 갔더니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그 구역을 옮겨달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그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구역이나 어디 여전도, 뭐 남선교, 왜 꼭 이렇게 가면 꼭 이렇게 왜 약간 양이 아니라 염소 같은 사람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훈련받고서 그걸 견디고 포용하고 이렇게 막 극복하면서 점점 이렇게 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햇빛만 찌면 사막 돼요. 그죠? 우리나라가 1년 365일 계속 햇빛만 찌게 없어서 그러면 바로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이게 사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먹구름도 껴야 되고 비도 오고 막 이러는 것처럼.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훈련을 잘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고, 그걸 잘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중심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외모 중심주의로 너무 가고 있죠. 외모 중심주의. 지금은요, 여자분들은 그만두고 남자들도 지금 성형수술 많이 한대요. 왜냐면 그 외모 때문에 안 된다네요. 근데 뭐 세상이야,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도 점점 이상하게 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청빙하는 데 있잖아요. 담임 목사 요즘에요, 얼굴 저같이 못생기면 못 가요. 개척해야 돼요. 아, 진짜 개척해야 돼요. 못 간다니까요? 규모 있는 게 못 가요. 한번 보세요. 요즘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들 중에 못생긴 사람 있나? 목소리도 좋고 다 잘생긴 사람만 해요. 왜? 어차피 지금 목회자는 남아 돌아와서요. 거기 담임 목사 청빙 광고에 막 몇백 명씩 들이대는데 거기서 얼굴 잘생기고 그 인물 좋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 또 얼굴만 잘생기면 안 돼요. 박사학위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 3박자가 안 맞으면 안 된다고요. 영성을 볼까요? 영성은 자기들도 영성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장로님들이 같이 영성이 없어버리니까 영성 안 따지고 잘생긴 거, 목소리 좋은 거 이런 것만 따져요. 이 정도면 중간은 가겠지, 이런 식으로. 영성이 엉터리가 되어버리면요,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영성 볼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럼 박사학위 없는 게 더 낫다, 못생긴 게 더 좋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있든 없든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껍질만 보고 포장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속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겉만 포장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만들고 포장하고 좋은 입고 좋은 옷 입고 명품 입고 막 성형수술하고 뭐하고 뭐 학위만 따고 뭐 이러고, 목회자들도 박사학위 없으면 못 간다니까 학위를 어떻게 따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영성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그러셨다고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조차도요, 외모로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외모로 안 볼까요? 아니, 저도 외모로 많이 봐요. 이상하게 외모가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투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너조차도 외모를 보지 마. 그렇게 보면 안 돼. 나는 중심을 봐.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이 반 정도가,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쓴 겁니다. 73편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거기에 보시면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만 하는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중심에?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부작용 없이 제대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13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1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죠. 이건 바로 뭐냐면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만들기 전에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내리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탄생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전도시킬 때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다음에 전도를 시키세요. 전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7집사도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7집사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시간 되고 나이 되고 경력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신앙 연수 되면 그냥 뭐 집사님이요 뭐 이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어떤 현상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가 집사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집사예요? 언제 집사 됐어요 제가?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쓰세요.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신앙이 느슨해지더니 이제는 점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적인 것이 막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써요. 마귀가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과 같이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요, 아무 훈련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다 먼저 훈련시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군대 하니까 우리 우주가 왔네. 우주 지금 휴가 나왔네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이제 우주도 마찬가지고, 군대를 가면요 뭐 6주차, 4주차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뭐 방위는 4주, 뭐 현역은 6주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고 직접 자대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특히요 사명을 좀 더 세게 주시려고 하는 분은 훈련도 커요. 강도가. 여러분들 방위랑요, 옛날, 지금 방위 없어요. 옛날 방위랑 그 일반 보병하고 특수부대원하고는 훈련 받는 자체가 달라요. 강도가 다르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사명을 크게 주실 사람은요 큰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맨날 시련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시련이 끝난 뒤를 기대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지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의 크기에 비례하여 훈련의 크기도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큰 시련 당하면 난 크게 쓰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도 시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실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쨌든 감사하시고 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도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금방 왕 될 것처럼 보였잖아요. 기름 부었으니까 왕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요번에 취임식하면 바로 그날 그 시간부터 대통령으로 역할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줄 알았죠. 기름 부었는데 다윗도 아마 이상했을걸요? 나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사울왕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10, 이렇게 지나면 10년, 길게는 13년이라고도 보거든요. 계속 그때 뭐 했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막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걸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도망간 지역 혹시 하나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는 지역. 일단 서초동은 아닐 거예요. 자, 어디 도망다녔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높당, 그 다음에 가드, 그 블레셋 쪽, 아둘람불, 엔게디불, 그러니까 엔게디 황무지 쪽, 헤레스풀, 뭐 이런 식으로 유다 광야, 뭐 다 돌아다닌 거예요. 도망다니냐고 여기 피해 다니고 저기 피해 다니고 막 다녔을 때 그는 이 처량한 신세 언제 끝나나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보니까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훈련시키고 사전답사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탁상공론 이야기하죠.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서 책상에서 앉아갖고 지들끼리 그냥 회의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자 이렇게 정책을 세워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탁상 행정이에요. 책상 위에서 탁탁 치면서 하는 건지 그냥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갈공명이 뛰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갈공명은요 그 나이가 들고 병들었어도요 제갈공명에 거의 진 적이 없어요. 현장 답사를 가는 거예요. 현장 답사. 백전백승이에요. 다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가서 다 보고 여기다 군사를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졌잖아요. 사마이한테. 그 호리병고기에 들어가서 진 이유는 제갈공명이 완전히 다 죽일 뻔했거든요. 그때 거기 다 포로로 다 가둬두고 거기다가 그냥 화염으로 막 이제 불 공격을 했어요. 불화살로 화전으로 공격하고 막 그래서 다 타 죽을 뻔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무모가 되고 그것 때문에 속병 나고 그래갖고 안 좋던 제갈공명이 죽은 거잖아요. 사마이 때문에. 그래서 사마이는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늘은 몰랐구나. 하늘을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언제 뭐 기상청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뭐 비가 오는지. 그러니까 그것만 실수한 거고요. 실수도 아니죠. 그건 뭐 자기 영역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다 돌아다니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 돌아다니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싸울 때 보니까 거기 옛날에 내가 가봤어. 거기는 왼쪽 그쪽으로 약간 저쪽에 가고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전략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절대 헛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거니까 고난당할 때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아니면 적극적인 마음과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유익이 되어갖고요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보냈을까요? 어떻게 1년도 아니고 10년 그 넘는 시간을 잘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도함과 인내함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잘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의미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쓰임받는 인생 되시되 또 마귀한테 쓰임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잘 훈련도 받고 또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또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